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서 도대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아니 그러면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선행이 뒤따라야 되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스제시스라 그래서 역으로 이제 우리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 이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과 행위의 조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그 삶의 연결성,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믿는다? 그것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은 이제 믿음의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로 살펴봅시다. 자, 이 비유가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예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 곧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는 심판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이제 죄인과 의인을 모읍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때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같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의 늘 때는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성질이 달라요. 염소는 막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오른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자리를 상징하고 왼편은 저주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양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거짓 신앙생활을 했던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충격적인 강조점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분해 놓을 때 그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 자신은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염소가 되고, 자신은 정말 내가 양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해했는데
정말 귀한 양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을 삼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면의 믿음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자,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라. 이 복받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의아해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복받을 일을 했나요?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뭐 대단한 일도 하지 못했고, 나는 뭐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직분도 없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하신 그 신앙의 진정성의 증거는 뭘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눈에 보이는 큰 일,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남들이 무시하는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봤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었다. 너희가 그러한 선행을 정말 평소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러한 선행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예수님의 이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될까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그 연약한 자를 도와주었던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남들이 알아주던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내가 뭐 여유가 있건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 위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교회 행사 다 쫓아다니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집에서 내 옆집 사람들하고 내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변에 또 만나는 사람들 혹은 저 멀리 아프리카 지금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돕고 가서 찾아가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고 나를 닮아서 나처럼 그렇게 참 귀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결국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잘 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더 멀리 들어서 저 아프리카와 또 저 동남아시아와 또 아메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한 어린 양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소서. 가난, 질병, 기타 여러 이유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찾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선교사님 부부가 농업 지원 양 프로젝트, 장학과 구제 사역, 신학교를 돕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돕고 있는 현지인 아만 형제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 후 잘 회복되게 하소서. 북한에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약과 백신이 신속히 공급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문을 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 주중 성경 공부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더욱 사랑으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장 집사님 눈의 망막변성이 잘 치료되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료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집사님께 힘 주셔서 손자를 잘 돌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소서. 은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맡은 바 일을 잘하게 하시며 믿음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잘 배우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소서. 딸 은혜가 강건하게 진료하고 주원이를 잘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